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저 지식적인 정보만 얻는 것으로 끝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이 말씀에 적용이 있어야 돼요. 적용.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적용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적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가, 이 정도는 우리가 잘 분별해서 말씀을 보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이 로마서 12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같은 로마서 12장이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삶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꼭 있어야 할 삶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바울은요, 오늘 본문 9절에서 사랑이라고 말해요.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 필요한 원리가 뭔가? 한마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사랑이라는 단어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어요. 교회 내의 성도들 상호 간에 있어야 할 가장 필요한 덕목이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성도 간에 있어야 할 이 사랑이 대체 어떤 사랑이냐는 거예요. 이 사랑의 특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첫째, 이 사랑은요,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의 사랑이요, 가장 중요한 이게 관계의 원리예요. 근데 이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은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진실성이 필요한 거죠. 특별히 여기 거짓이 없다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 아누포크리토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은요, 위선이 없다, 연극이 아니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영어로 얘기를 하면 no hypocrisy, no play acting, 이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은요, 위선이 없어야 돼, 진실해야 돼. 다시 말하면 서로 속임이 있거나 이중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런 위선적인 사랑을 경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연극 무대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교회는 연극 무대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상호 간의 말과 행동은 항상 진실해야지 절대 거짓과 외식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지 않으면서 하는 척하거나 못하면서 할 수 있는 척하거나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척하거나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우리가 한 예를 들면 가룟 유다라는 사람, 여러분, 유다가 겉으로는 얼마나 여러분 열심 있는 예수의 제자입니까? 정말 구제에 힘쓰고 말이죠. 누구보다도 사랑이 넘치는 것 같죠. 그 말과 행동이 다 그랬어요. 근데
사랑의 내용과 의미는 전혀 없으면서도 사랑의 외형, 겉모습만 가지고 마치 내용도 있고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룟 유다는 행동하고 말했던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이런 유다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관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역의 결과도 마찬가지. 여러분, 사역의 결과를 가지고도 우리는 절대로 과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서로 진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이 관계가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되고, 이런 관계가 돼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의 특징에 두 번째는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9절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는 이 말은요, 사랑은 단순히 감상적이고 맹목적이고 무분별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한다면요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유익한지를 분별하여 알아야 하고, 또 알면 서로를 위해 유익한 것은 희생을 치러서라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가 되는 모든 악한 것들은 철저히 우리가 경계하고 또 혐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솔직히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면 너무 자주 악한 것인 줄 알고 안 되는 것인 줄 알면서도 결과가 좋거나 상대방이 그것을 너무 좋아하게 되면 묵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사랑함에 있어서 아무리 결과가 좋다 하더라도 죄를 묵인하거나 악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세워진 사랑은요 절대로 진실한 사랑이 될 수 없고요, 진실한 관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점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관계만을 조장할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요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악을 알고도 묵인하고 보고도 눈 감아주는 것은 절대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자식 사랑이 어느 타민족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식에 대한 이런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우리가 자식을 믿음 안에서 기른다고 하지만, 양육한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자식에게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양보해요. 묵인해요. 한국만 해도 그래요. 고3이 돼서 말이죠, 수능 시험을 앞에 두고는요 자식이 교회를 가든 안 가든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묵인하는 것입니다. 시험 끝나고 나면 가겠지, 대학 가면 가겠지. 웬걸? 요즘 대학 가서 여러분 다 믿음의 세계를 떠나지 않습니까? 야, 뭐야, 주일인데 왜 책을 펴? 지금 교회 가야지. 이 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고쳐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건 잔소리가 아니에요.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한마디 거짓말을 해서 내가 평생을 바쳐 살아가는 이 나라가 독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거짓말은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한마디 거짓말을 해서 내가 평생을 바쳐 살아가는 이 나라가 독립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거짓말은 할 수가 없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거짓말로 세운 나라, 거짓으로 세운 나라는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악으로 우리가 그건 악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그러지 않고 묵인하고 용납하게 되면 결국은요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거짓을 말하거나 악을 행하고도 결과만 괜찮으면 다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갖다 붙이기는 뭐. 결과만 괜찮으면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 해놓고, 다 그게 뭐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이었다 그래요. 그건요,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는 거예요. 사랑은요, 결과보다 그 동기가 중요해요. 참 사랑은요, 동기부터가 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잘 되는 것입니까? 예? 내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이 잘 되지요.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돼야 정말 잘 되는 거예요. 육신이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 잠깐 뭐 성적 뭐 잘 받고 뭐 좋은 대학 가고, 예?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직장에 취직되고, 그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 빅테크 뭐, 예? 구글이며 뭐 아마존이며 마이크로소프트며 수만 명이 레이오프 당했잖아요. 이 다 엘리트들이에요. 예? 한국 같으면 뭐 삼성 뭐 이런 누구나 들어가기 원하는 그런 회사들 아닙니까? 근데 머리 좋은 이 사람들이 다 잘리고 나니까 뭘 합니까? 다 박사과정으로 다 몰렸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박사과정 들어가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 영원한 게 있습니까? 예?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가 여러분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가치를 위해서, 예? 아주 목을 메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사랑은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그 사람에게 정말 유익한지, 유익한 것을 분별하고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요, 정말 성도 간의 사랑의 특징은요, 가족 같은 친밀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헬란 말에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이 필라델피아예요. 또 여기 본문에 서로 우애한다는 말도요, 비슷한 단어예요. 예? 필로스토르고스라 그랬어요. 필로스토르고스. 근데 이게 다 혈육 간의 사랑을 말해요.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예? 형제와 자매, 부모와 자녀, 혈육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 필로소피가, 예? 필라델피아가. 예? 뭐 에로스는 뭐 연인 간의 사랑이고, 이 필라델피아는 뭐 형제 간, 친구와의 사랑이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실제로 이 필라델피아가요, 혈육 간의 사랑이에요. 혈육 간의 사랑. 근데 오늘 바울이 이 단어를 썼다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관계가 마치 혈연 관계의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남은 남이고 나는 나예요. 같은 교회에서 우리가 매주일 한솥밥을 먹는데도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 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과적된 관계예요. 이 관계는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피는 뭐 물보다 진하다 그러고, 부모와 자녀의 뭐 연을 끊을 수가 없다 그러고, 그렇듯이 여러분, 이 관계도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이건 영원히 함께하는 관계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직도 세상 사람들처럼 이런 성도 간의, 교우 간의 여러분 이익을 중심하는 그런 우리가 사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피를 나눈 혈연 관계로서 사랑을 우리가 주고 베풀 수 있는 가족으로서의 친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잘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영어권에서 있었던 일이지만은, 예? 한동안 이 몽골리언들이 저희 교회에 한 20여 명 나오지 않았습니까? 잠깐 그분들이 교회가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왔어요. 영어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냥 무리가 왔어요. 지금은 자기네들만의 교회를 세워서 지금 다 떠났죠. 근데 그들 중에 자야라는 자매가 와가지고 목사가 광고를 했어요. 존문이라고 지금 신장 때문에 신장 이식이 필요한데 여러분 기도해 달라고. 근데 잠시 우리 교회에 왔던 자야가 이 광고를 듣고 자기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고요, 자기가 존문과 자기의 그 신장이 매치가 되는지 피검사도 하고 다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신장을 줬어요, 존문에게. 예? 존문이 지금 어떻게 됐죠? 젊은 친구가요, 예? 완전히 절망 가운데 살다가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장가 갔잖아요. 그런 사건이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요, 전 미국 시스템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이 신장 이식을 할 때 신장을 받는 사람은 병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신장 이식 수술을 하기 때문에 보험이 커버가 된다네요. 그런데 신장을 주는 사람은 이게 병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이 커버를 안 한대. 자기 돈 내고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돈 들여서요, 자기 희생해가지고 안 줘도 되는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이런 혈연 관계가 돼요. 제 친구가 저보다 나이가 3살이 많으니까 66세, 형은 한 70세 된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형과 둘째 형이 어떻게 동시에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됐어요. 징병 통지서를 받고.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데 형하고 동생하고 같은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형보다 동생이 덩치도 크고 말이죠. 그리고 덩치가 크니까 아무래도 목성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논산훈련소에서 여러분 나이 70 넘어서 아마 군대 가셨던 분들은, 지금 70 되신 분들은 아마 군대 가셨을 때 훈련소에서 제대로 못 얻어 드셨을 거예요. 늘 배고프셨을 거예요. 근데 이 형이요,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배식 받은 밥을 옆에 동생에게 계속 퍼주는 거예요. 이 동생이 맨날 배고파가지고 힘들어하니까 자기도 먹을 게 없는데 훈련 받으면서 그 밥을 퍼줘가지고 동생이 그 훈련소에서 견뎌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만은 아우 없다고. 그 얘기를 제 친구 목사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형이 어디 가서 맞고 오면 동생이 가서 때려준대요. 동생이 더 덩치도 크고 그래가지고. 형제 우애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란 거죠.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이렇게 못하죠. 누가 이런 사랑을 베풀 수가 있어요? 혈육을 나눈 가족 같은 사귐과 보살핌, 이런 양보와 희생은요, 정말 내 형제다, 내 가족이다, 내 식구다 하는 생각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 안에
아직도 서로 간에 부모 없이 형제 없이 외롭게 자라난 사람처럼 극히 독립적이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그저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적자 생존의 원리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저 교회 안에서도 모든 사람을 시기 경쟁하는 관계로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렇게 아픔과 갈등이 많은 거 보면요, 적지 않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민교회는요, 너무나 이런 아픔과 갈등이 많잖아요. 예?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교회 안에 아픔과 갈등이 많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귀한 피를 흘려주셨듯이 여기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아니 때로는요 고의적으로 우리가 부정하고 우리가 살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만 바로 인식한다면 얼마든지 우리 안에 관계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문제는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가족된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함께 나아간다면 얼마든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함께 예배드려요. 함께 교제의 떡을 우리가 수백 번 우리가 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우리의 관계를 체면과 격식 속에서 서로 간에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든든히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누가 교회를 떠났다 나갔다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옆에 오는 것 자체도 불편하게 생각하잖아요. 저 양반 지난주까지도 내 옆에 안 앉았는데 왜 일로 왔지? 제가 예배 드리고 나서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의자들이 왜 이렇게 옆으로 삐져나와 있죠? 예? 꼭 거리를 둬가지고 이렇게 뛰어 앉아요. 예. 꼭 거리를 둬가지고. 거긴 통로를 만들어 놓으려고 일부러 넓게 해놓은 데인데 꼭 튀어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이죠, 서로의 어떤 그 편안함이나 자신의 어떤 권리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서로가 말이죠 거리를 유지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성도 간의 관계는요, 가족 같은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예? 가족 같은 친밀함이 있어요. 예? 다른 젊은 여자들은 저한테 와가지고 안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딸은 엄마, 아빠, 이게 가족이에요. 예.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가족 같은 친밀함이, 이런 사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여기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어요. 10절에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이 말은요, 빌립보서 2장의 표현을 빌리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이렇게 고쳐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까? 그러면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겨야 돼. 존경해야 돼. 문제는 어떻게 나보다 못한 사람을 어떻게 내가 낫게 여기고 존경할 수 있느냐는 거죠. 분명히 객관적으로 보면 나보다 못한 것 같아. 예? 그런데도 우리가 어떻게 낫게 여깁니까? 그 사람의 장점을 봐야죠. 나보다 잘하는 점, 나보다 잘난 점, 예.
그걸 봐야지. 그러면요, 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단점만 보이고 그 사람의 장점은 보이지 않습니까? 그건요, 아직 사랑하지 않는 증거예요. 아니면 사랑이 식은 증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참 사랑은요, 지속성이 있어요. 한때 반짝하는 거, 그거는 퍼필러브예요. 풋사랑.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요, 지속성이 있어요. 계속해서 상대방의 좋은 점을 보려고 하고 좋은 점을 찾고요. 예. 그 장점을요, 보고 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참 사랑이에요. 예. 장점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appreciation 하게 되죠. 점점점 관계가요, depreciation이 아니라 appreciation이 되는 거예요. 좋은 점, 장점을 자꾸 보니까, 야, 저분은 20년, 30년 내가 지나봤는데 진국이야. 그게 여러분 장점을 보기 때문에. 사람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여러분도 저하고 한 30년 지내보니까 장 목사의 단점, 약점, 예? 다 보이잖아요. 사람은요, 오래 있으면요, 눈에 몰랐던 게 자꾸 보여요. 알게 돼요. 그런데도 어떻게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서로 장점을 보고 잘하는 점을 보고 appreciation 할 때만이 지속되는 거예요. 예? 그게 안 되니까요, 나이 먹고 나면 다 왼수잖아요. 저 왼수. 여러분, 장점을 보아야 낫게 여길 수 있어요. 서로 존경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돼야 이게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야 그 교회가요,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게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기초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간의 관계는요,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 사랑의 속성이 4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가 진실성이고요, 분별성이고, 그리고 가족 같은 친밀함, 그리고 서로 존경해야 돼요. 이게 있을 때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교회다운 교회되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 또 여러분 상호 간의 관계가 저는 이런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교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시고 의지까지도 다스리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